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Sarah, they asked him. There in the tent, he said. Then the Lord said, I will surely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Sarah, your wife, will have a son. Now Sarah was listening at the entrance to the tent, which was behind him. Abraham and Sarah were already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and Sarah was past the age of childbearing. So Sarah laughed to herself as she thought, after I am worn out and my master is old, will I now have this pleasure? Then the Lord said to Abraham, why did Sarah laugh and say, will I really have a child now that I am old?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 will return to you at the appointed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Sarah was afraid, so she lied and said, I did not laugh. But he said, yes, he did laugh. Amen.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진원 사무가 한국에서 돌아왔고요. 우리 효영재 호집사님 그분 제가 주중에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측 한번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씩 좀 드릴 건데요. 우리 호집사님은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소망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번 주에 한번 웃어본 기억이 있어요? 언제 한번 웃으셨어요? 어제요. 어제 베이비 샤워? 네. 그쵸. 플로리다 친구. 그거 말고 크게 웃어본 기억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목사님은 이번 주 어떻게 한번 크게 막 호탕하게 웃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크게 웃은 건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10세에서 10세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습니다. 예강이나 예복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리고 10살에서 20살 정도 청년들은 많이 웃는 아이들이 200번까지 웃는다면 하루에. 20대에서 60대 우리 중장년, 우리 성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에. 맥시멈 많이 웃는 분이 하루에 20번을 웃으시고 60대 이상 노인분은 하루에 2번 이상 웃는 분이 없다고. 웃는 일보다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는 힘들고 화난 일들이 많이 남아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얘기하면은 짜증나고 힘든 얘기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웃는다, 즐거워서 웃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은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책은 1600년 동안에 69명의 저자가 신구약 66권, 전체 1189장, 31,089절, 그리고 132만 2531글자 중에 웃음은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웃는다 라는 내용. 그럼 대충 대략 짐작을 한번 맞춰보시면 80%? 80%? 오, 많은데요. 번수로, 횟수로 얘기하면 웃었다, 웃는다라는 단어, 월드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내가 대략 짐작도 맞춰보겠습니다. 1000개 이상이다. 1000개 오케이. 보십시오. 1000개 미만이다. 오케이. 우리 소망 집사님. 소망 집사님 그러면 500개 이상이겠어요? 미만이겠어요. 500개 미만. 얼마 대충 짐작으로? 200? 200개. 성경에는 웃음이란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이 두꺼운 책에 성경은 웃음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웃는다라는 단어는 16번이고 나머지 36번은 비웃음이에요. 헛웃음. 그럼 나머지 그 16번 중에서도 인간이 기뻐서 웃는 거는 성경책에 단 3번 나와요. 저 두꺼운 책이에요. 3번 나오고 나머지 13번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에서 입에다 웃음을 넣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번은 언제냐면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곧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크게 웃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기뻐 웃으며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우는 그 애통하는 자들이 나중에 기뻐하게 된다. 크게 웃는다라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웃음이라는 단어가 많고 오히려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많을까? 그럼 이 성경책은 비웃음에 관련된 책일까? 어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뒤적뒤적하면서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웃음이 3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가 그 38번 정도는 비웃음이다. 근데 그 비웃음은 어떤 비웃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비웃는 것, 그게 38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이 살고 있는 것이 즐겁거나 재밌는 일이 많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아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재밌어서 웃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도 웃는 일이 우리 예강이 예봄이 예량이 일어날 때문에 웃지 어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웃거나 그런 내용이 거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웃음이라는 단어는 적은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웃음은 외형적으로 얼굴로 드러나는 것인데 기쁨이라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어떤 행복감인데 성경은 웃음보다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도록 행복감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신다. 그게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웃기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간이 가슴 벅찬 행복으로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에 등장하자마자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웃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지금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상황이 이미 폐경기가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곧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에 아기를 낳겠다고 말하니까 이 말을 엿들은 사라가 진짜 이 말이 웃기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아서 웃음보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야 남사스럽게. 끝난 뭐 폐경이 다 됐고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나? 그런데 이 생각, 에이 하나님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 사라 생각. 그에 반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고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 예. 곧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라가 볼 때는 말이 말 같지 않기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 너를 치료하겠다. 근데 그 사람 그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을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아유, 상황을 보세요. 상황. 아유 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왜 날까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저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지금 상황, 지금 처지를 보면 그 말씀을 대놓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 그럼 좋죠. 그 말은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에이, 안 돼요. 사라가 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아멘, 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지한 말씀이 나한테는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이고 상황, 내 처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헛웃음이자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신, 내 처지를 보니까 그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되게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 딸, 그 모든 사위들에게 불이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빨리 도망가 라고 말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비웃었어요. 아이 아버지,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벼락, 그것도 불벼락이요. 그리고 안 떠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 내 생각에는 나의 이성으로는, 내 능력으로 볼 때는 전혀 그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농담으로 여겨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희망이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우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생각에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비웃거나 실소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볼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에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에이, 나를 보면 말 같지도 않게 느껴져요.
기다리라. 아! 언제까지요? 성경은 언제,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회복되는 것의 첫 번째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입어서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이 얘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은 어땠을 것입니까? 기가 차지요. 웃깁니다. 아, 여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한 번도 못 일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머물러 갖고 큰 병에 있어서 생명의 사선을 넘고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이렇게 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은 우기가 지나갔고 강이 막 홍수가 나서 탕물이 막 넘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강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강물을 끊어주셔야 가죠. 끊어주셔야 가죠.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듣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라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이 형 주려고 하면 내 젊을 때 좀 활발할 때 주시지 지금 뭐 다 늙어갖고 못 알아줘요. 힘들어 죽겠구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제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고쳐주셔야 일어나죠. 고쳐주셔야.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 안 되는 듯한 명령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가 한두 가지면 그런 예가 아주 예외적인 예가 있겠구나 그러지만 이 넓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째 말씀이 말씀 같아야 말을 듣지요. 이러면 우리는 평생 안진뱅입니다. 우리는 평생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우리는 평생 아기 같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능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폐경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에게 하나님께서 아기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다 됐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왜 웃냐고 물어보셨어요. 너 왜 웃어? 나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웃다가 걸려서 무섭고 창피해서 안 웃었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사라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웃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아기를 안 주셨어요. 젊었을 때 주셔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나이 90 돼갖고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건강할 때 고쳐주시지요. 좀 나았을 때 고쳐주시지요. 지금 고쳐주신다고 뭔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사라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사라에게 커다란 벌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이 이삭. 이름의 뜻은 웃음.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이삭 할 때마다 한국말로는 웃음이에요.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잡아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셨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때 실수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사라가 웃지 못했던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럼 사라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헤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해놓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절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데리고 가서 엄마 몰래 데리고 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다시 오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수가 없어. 너무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비웃고 말았던 사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큰 기쁨을 주셔서 웃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떻게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지금 이 일에서 너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분명히 얘기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붙잡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받아들이는 사람. 비록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된다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시고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나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이없이 느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음이 새어나오십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라도 있고 잡을 끈이라도 있으면 믿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 안 되고 우습기만 한다면 웃으세요. 하지만 그것은 내 수준일 뿐 하나님의 수준은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우스운 말씀이 진실로 나를 웃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웃고 말아버릴 일 같지만 언젠가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두려움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믿었던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웃음보가 터지게 되는 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적어요. 아마 약사인 소망 집사님은 더 잘 알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쉽게 인간의 힘으로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마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신의 손에 맡기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살리지 못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 평생 같이 살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나를 도와주실 사람들은 있어요. 소개하고 추천서 써주고. 하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시작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이, 내가 되겠어? 근데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가슴 벅찬 행복을 주셔서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 한마디죠. 말씀에 아멘하며 내 상식을 내어버리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지 마시고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아멘 믿어보겠습니다. 너무 늦었다. 상황은 다 끝났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기다려보라 하실 때는 힘들지만 꾹 참고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이 일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시면 어려운 거 알면서도 한번 그 길을 가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상식을 포기하고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힘들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그냥 코미디처럼 그냥 웃고 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힘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이 자녀를 낳을 때 크게 한번 웃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웃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웃고 3번 크게 웃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웃음이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